계속해서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 형태로 권면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아시아에 쭉 있는데 해안 지역으로 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군산, 서천, 서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그다음에 옆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천안, 세종, 대전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제 두아디라부터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의 그 지역 교회마다의 특징을 다 일일이 들어서 그 교회의 권면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대 교회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이 사대 교회의 특징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결국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서머나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같은 경우는 버가모는 버가모대로 또 어떤 순교당하는 발람의 교훈, 그리고 또 그 발람의 교훈에 빠지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사단의 회에 앉아있는 교회. 그리고 이 사대는 특징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그리고 이것을 교회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의 특징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도 에베소 교회 같은 신앙, 또 버가모 나름대로 또 서머나 핍박받고 있는 성도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대 교회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대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다른 나라들이 다 외침에 의해서 짓밟힐 때도 짓밟힐 일이 없었지만 단 유일하게 한 번 고레스, 페르시아 황제, 바사의 황제 고레스 왕에게 한 번 정복을 당합니다. 근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아주 가파른 그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루디아라는 혹은 리디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이 군인들이 그 절벽을 다 기어 올라와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정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적 특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서 이런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 교회의 신앙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명성만 믿다가 갑작스럽게 함락을 당하는 그런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런 뼈아픈 기억을 되살리면서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여러 가지 활발한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어떤 신앙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실질적인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해이한, 그리고 또 부도덕한 어떤 영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와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어있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영향력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옷이라든지 흰 옷을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올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명성만 믿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실질적인 그런 행동, 도덕적인 행동,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행동,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천사들 앞에서도 그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아마 빌라델비아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는 얘기일 겁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자체는 전독되어서 전달되기 전에 한 50여 년 전에는 아주 최악의 지진이 벌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 다 돌로, 지금 유적들이 돌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은 지진, 그리고 또 홍수,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쓸어내, 토질이, 그리고 그쪽의 지리가 그래요. 토질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빌라델비아에게 있어서는 건물의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이. 왜냐하면 이 기둥이 튼튼해야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그들에게 있어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주 뼈에 사무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든든한 기둥, 이 기둥이 든든하지 못하면 흔들린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 또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같은 역할과 같은 역할. 그래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그 기둥이 든든함으로써 전혀 끄떡없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작은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 교회도 여러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는 지금 한참 열린 문으로 많은 기회가 있고 뭐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 듣는 교회로 나타나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아주 알차고 내실 있고 그 열린 문이 있는 것처럼 그냥 모든 기회가 막 주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러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선호하는 해석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교회가 열린 문이 있어서 사람이 적든 많든 아무튼 약하지만 내실 있게 아주 형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실천하는 일당백의 성도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몇 사람이 넘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입증하겠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그들과 맞서서 같이 나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 분명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면요, 언젠가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돌아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변화돼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이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끼면서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끝까지 이 신앙을 독실하게 유지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받아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그걸 지켜낼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잘 알다시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7교회가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가지고서 어떤 개개인의 신앙들도 다 나름대로 형편과 처지, 성격에 따라서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적용을 하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가 똑같지만 교회들마다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통해서 또 지역이라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그 나름대로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는 이미 우리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썼을 때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히에라폴리스라고 하지만 히에라볼리,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다른 쪽에는 라오디게아, 바로 인근에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중앙에 있고 이쪽으로는 골로새, 이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있는 거예요.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온천으로.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관광지예요. 이렇게 가면 멀리서부터 하얀 동산이 보여요. 그건 온천수가 나와가지고 거기 안에, 온천수 안에 있는 광물이 이제 결정체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얗게 석회실 같이 하얗게 이렇게 묻어 있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는 그 배후 도시로서 온천을 와서 치유 목적으로나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그 즐길 수 있는 어떤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지예요. 뭐 대전이나 이런 세종처럼 모든 그 도로들이 거기에 교차로로 이렇게 동서로 가는 길, 그리고 남북으로 가는 길이 거기서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아서 일단 거기에 정박하고 와서 온천을 즐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 크게 발달을 하기도 했고, 그 도시는 그래서 부유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좋다 보니까 금융이 발달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 같은 것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뉴욕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은행들처럼 이곳에도 그런 은행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 또 하나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의대가 있었습니다. 의대, 의술을 가르치는 학술원. 그런데 그 전문이 뭐였냐면 눈을 치료하는 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명한 안약이 제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안약이 유명합니다. 프리기아 안약이라고, 프리기아 사람의 비법을 가지고 프리기아인들이 만든 안약인데 아주 특효약이라고 하죠. 우리도 보통 뭐 어떤 연고 같으면 뭐 옛날에 호랑이 연고, 뭐 안티프라민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 것처럼 이 연고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고가 됐던 그런 특징을 가진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면서 신앙적으로 하는 일에 열정이 없는 그런 모습의 특징을 보입니다. 또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라오디게아 교인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히에라볼리에서 이 배후 도시였던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나 그 인근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왔어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은 온천수예요. 그러니까 뜨뜻한 물이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들였는데 그 물이 거기쯤 오게 되면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한 10여 킬로 오면은 이게 미지근한 물이 돼버립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사람이 마시기에는 좀 맛이 없는 물이죠. 그리고 또 정반대 골로새에서도 물을 끌어왔는데 골로새는 산악지대여서 높은 산 얼음이 있는 눈 덮인 산에서부터 녹아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오는데 또 그것도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그 물이 덮여져 가지고 다 식어가지고 덮여져 가지고 또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니들의 신앙이 지금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뼛속까지 깊숙이 와 닿는 거죠. 사대교회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방심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함락된 것을 가지고 교훈을 주고 있고, 빌라델비아는 지진을 경험한 그 지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그들을 치하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라오디게아는 물로 인하여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마시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물들을 가지고서 그들의 미온적인 신앙, 항상 열정 없이 행하는 그런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금융기관이 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곳에도 양모 옷감이 유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유명한 안약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 익숙한 용어를 가지고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라. 돈이 아니라 바로 시련을 통과해서 좀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좀 당하면서 좀 힘들면서도 그러면서 단련된 금 같은 믿음을 좀 가져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값싼 그런 믿음이죠. 값비싼 믿음.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이겨내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는 것은 좀 더 경건하고 순결된 정결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믿는 사람처럼 좀 행동이, 삶이 더 정결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힘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은 육신의 눈만을 치료하지 말고 영의 눈을 치료해서 영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바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건 참 충격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를 노크할 때 받아들이고 함께 모셔서 내가 그분을 더불어 먹고 그분은 나를 더불어 먹는, 함께 동고동락하고 평생을 동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도 혹시나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또 우리 안에 혹은 뜨뜻미지근한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더 온전한 모습의 성도, 또 온전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일곱 교회의 끝부분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귀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들으라는 말이고, 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귀로, 또 영적인 귀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꼭 실천해서 마지막 때까지 문제 있거나 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행여 우리가 방심하거나 행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고 자각해서 얼른 회개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